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만 먹는다면 성경에 대해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토론만 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성경의 생명력과 풍부함은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낫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지식은 쌓아갈 수 있겠지만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력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중시했고 율법을 배우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스승에게 배웠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를 신랄하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이 8일간에 이어지는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죠.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며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이 말은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경력도 없고 즉 특별한 학벌이 없는 사람이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탁월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명한 스승에게서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이는 지식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서열을 나누느냐라는 그 꾸짖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벌을 중시하고 또 지위를 우선하는 문화가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기에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했느냐, 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있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이런 기준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지, 인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야 하는데 학벌을 중요시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기에 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인해서 배우고 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이 책의 사람이었던지.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적 배경은 곧 말의 권위를 부여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놀랍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무슨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권위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요,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책으로 배워가지고 책으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책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책으로 배워서 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익힐수록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하나라도 내가 정말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참 신앙이 없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에는 종교적 행위가 필요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했을 때 딱 지키는 것들, 이런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죄 고백도 하고 이런 순서들이 있어야지 그 안에 진정한 의미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들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 우리가 이 순서 하나하나를 지켜갈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합시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난주 잘못 살았네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형식만을 지켜가다 보면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가 신앙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순서만을 중요시해서 그 안에 핵심이 없고 그 핵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루 왔다가 가면 그냥 내가 하루가 편해서 오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새벽에 정말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시간 나왔는지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가운데 감동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행동이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표현이 되도록 늘 전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전에 행하신 일을 예로 들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그 한 가지 일은 어떤 일이냐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살해 위협을 계속 예수님께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숨어 계셨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일 때문에 노여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태도냐라고 항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할례는 왜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그 단순히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과 또 온 몸, 정말 38년 된 병자,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 정말 안식일에 뭘 행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따지냐,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여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해서 미워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리를 진지하게 따져볼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서로 토론하거나 또 서로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거는 안식일을 범했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야. 죽여야 돼. 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참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여러분 판단하게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아니다. 쟤는 기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여러분 편견에 치우쳐요. 편견에. 저 사람은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오니까 정말 신사다운 사람일 거야.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기꾼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외모가 아닌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이 배운 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혹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면 나는 배우지 못하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를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육을 하나님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환우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내 삶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나님 실천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